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의 서머인이 되는 교회 만나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함께 온라인과 미디어로 예배드리시는 미디어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 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정에 허덕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바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 그리고 또한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인정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때에만 비로소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국에서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사도 응모하는 그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한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다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의 인정에 허덕이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정직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힘쓰기보다 열방과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분주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내 안에 선한 동기가 선한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가꾸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 주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되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6절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값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연주를 내든 우리 가은이 지금 대학교 몇 학년? 졸업했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잘 섬기고 봉사했는데 우리 정혜연 집사님도 같이 일어나 보세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가은이 오늘 연주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봉사할 때는 이렇게 반주하는 학생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찬양을 연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곳곳에서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모니터에 앉은 분들 또 10시 CBS로 방송으로 같이 보는 분들 두 손을 흔들어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두 주 전부터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유 허리야. 아이고 신이야. 아이고. 아유 수고하셨어. 아이고 권사님이 더 큰일 했죠. 이 큰 교회 김장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오. 수고하셨어. 근데 이 젊은 것들은 왜 안 와? 아니 그러게 요새 젊은 집사들은 경우가 없어. 왕년에 애들 집 안 키운 사람들 있냐고. 그러면서 그러게 교회 말이야. 김장 다 했는데. 그러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늦어서 죄송해요, 권사님. 애들 학교 보내느라 늦었어요. 저희가 마무리 잘 해둘게요. 권사님 좀 쉬세요. 그럴까? 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올해 김장은 젊은 여성교회에서 다 해주셨네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치 촬영 때문에 일정이 바쁘지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 목사님 다녀가셨다며? 네네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까지 간다더만 이 무슨 일이야? 이거 힘든 일 우리가 다 하고 나 내 친구 김장 봉사 안 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아이고 답답해. 교회 다니는 분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이 땅의 천만 크리스찬의 안티, 그리고 저기 계신 김병삼 목사님의 안티. 놀면 뭐하니 말고 교회에 가면 뭐하니에 지미 엄이에요. 저를 부르실 때 하시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다면서요. 그런데 도통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검색창에 모 교회를 검색해 봤는데 기사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내용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 이웃에게 얼마를 도왔다, 김치를 몇 포기 나눠줬다, 연탕을 몇 장을 나눠줬다, 이런 얘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아시죠? 사진에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시장 군수 이렇게 그 피켓 들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 좀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생색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들 보면 다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잘 나가던 교회 안 나가냐?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 안 해줬다고, 격려 한마디 안 해줬다고 삐져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랬던 친구가 삐져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김병삼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정받고 싶은 게 잘못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인정받지 못해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묵상팀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봅니다. 아는 권사님이 3년 정도 사비를 드리기도 하면서 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 힘들다고 내색도 별로 하지 않는 분이셨고 다른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묵묵히 잘 해내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권사님이었지만 사역의 끝 무렵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셨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았다 하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인정이 그 권사님의 외로움과 힘듦을 다 어루만졌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격려와 지지도 동시에 있을 때 중간에 지치지 않고 협력하여 잘 해나갈 수 있음을 본다. 하나님께 대한 인정,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정, 이 모두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을 해줘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정의 욕구에 있어서 중요한 오류, 잘못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급함. 또 그런가 하면 자꾸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다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인정받고 싶은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요? 되게 선한 일들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고 나 좀 인정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문제는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선한 일 그 자체보다는 인정에 대한 욕구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일 때도 있는 거죠. 자,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묵상팀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소환해냈어요. 요즘은 옛 것을 이렇게 다 찾아내고 소환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어떤 설교였냐면 아주 오래전이죠. 저희 교회에 여자 세계 타이틀을 가졌던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 선수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세계 타이틀전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권투장을 가봤어요. 그리고 시합을 하기 전에 라커룸에 들어가서 그 뭐 코치들 뭐 이렇게 다 트레이너 보는 데서 그 선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권투할 때 보면 이렇게 종 땡 치는 자리 있죠. 바로 거기서 제가 봤어요. 제가 TV에 보니까 제 모습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권투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1회 전부터 맞아요. 졌어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졌어요? 왜 졌어요? 근데 이렇게 벼락같이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왜 이겨야 되는데? 제 대답이 간단했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제가 그 선수가 이겨야 된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제가 담임 목사가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했으니 이거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야 제 가오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한 달쯤 됐나요? 저희 교회 그 청년 중에 그 송범근이라고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 골키퍼가 있잖아요. 성남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이 전북이 굉장히 잘했던 팀인데 7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어요. 비기거나 패하거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관람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5대1로 이겼어요. 집에 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역시 담임 목사가 직관을 하니 이기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으쓱해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리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든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의 문제도 바로 그런 인정 욕구였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았을까요? 자, 이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모르는 거 가서 또 보시고. 자,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성령을 체험한 받은 그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냐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제자들에게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성령을 속일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정말 날카롭게 모든 역사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속일 생각을 했을까?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령을 속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내 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눈을 멀게 한다. 저 사람 눈이 멀었어. 아니, 눈이 멀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순서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인정받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그 욕망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고, 그 사탄이 마음을 어둡게 할 때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정받으라고 하는 욕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담대하게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잘못된 욕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가져가야 될, 우리들이 얻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이들 부부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그들에게는 자비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 그런데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화로 쓰이는 거죠.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진짜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훔쳐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드려요. 그것을 안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임종에 굶주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 12명의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상상이 가능하겠죠. 아마 이 사람들 중에는 이미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팔 재산이 없었을 거야. 또 하나는 아마 애초부터 가진 재산이 없었을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12명을 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과연 초대교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지금 성경에 이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교인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운 사람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도움받은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또 우리들은 주변에서 보지만 태생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긍휼지심,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과 관계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믿음이 없는데도 어려운 사람을 참 돕는 사람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지갑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요. 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를 우리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인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은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강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깨닫게 된 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저렇게 많은 문제들, 시기와 성냄과 분쟁과 스스로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그랬으니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나의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바라보며 인정받으려고 할 때 시기와 성냄과 분쟁과 자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걸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우리들이 각자 다른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의 한 청년이 제가 또 했던 옛날의 설교를 하나 소환을 해놨어요. 저는 뭐 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오랜만에 제가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제 자랑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싫은 표정을 지르면 제가 얘기 못하는데, 자, 뭐냐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설교 요약 가운데 제가 했던 이야기라 그래요. 저에게는 참 부러움이 많았어요. 어떤 부러움이 많았냐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악기 연주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 교회 그 나요한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우미셸, 막 신명철 이런 사람들 보면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에게 참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왜 피아노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게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없는 부분을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들이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더 큰 거니까. 여기에서 저의 자랑,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게 잘하는 것을 볼 때예요. 오늘도 하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지난주에도 아주 못된 PD 또 나왔었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저에게 큰 기쁨으로 느껴지는 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인 거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존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들이 인정의 욕구가 그렇게 심해지지 않을 텐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나에게 가진 것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만일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정말 무서운 일이 이 성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정의 욕구는요, 기억하세요. 시기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굉장히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시기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역행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섭고 힘든 일이죠. 지금 우리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그 시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 내 안에서 욕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중에는 내 팔을 벌리고 네가 순교하게 될 거야. 이 모든 일을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자기 얘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거기에 우리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각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맡겨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남을 신경 쓰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특히 이 설교에 관해서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이 있죠. 아마 미국에서는 가장 본받고 흉내내고 싶었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경상도 어경을 가지고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는 일들.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열망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저 목사님보다 쓰임받지 못하는가? 내가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쓰임받지 못하는가? 그걸 잘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뭐냐면 내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조용기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하고 더 인텔리전트하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가? 이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커다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쓰시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땅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팔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얘들아, 그것을 내가 팔았으면 이제 그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 대지 마. 네가 판 그 돈으로 네가 자의적으로 한 일,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정의 욕구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정 중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의 흉내를 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한 일을 보고, 여러분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때 바나바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이걸 팔고 도와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그렇지 않죠.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더니 그 결과로 사람들이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과를 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과를 바라보며 선행을 하는 사람은 결국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만족을 우리들이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충성하고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의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안에는 많은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제가 선한 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는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다 보니 내 자산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신앙의 크기, 분량이 서로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른데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인 거죠. 종종 부모로서 자식들을 바라보며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자식을 보면 아픈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똑같은 능력의 자녀를 주셨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보여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것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네가 거짓으로라도, 네가 잘못을 해서라도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기대를 채우려고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인정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삽비라가 죽어요. 9절을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와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늘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심판의 순간이 임하게 된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 무슨 일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의 욕구로 인하여 우리들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정에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이 선행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라. 지금은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성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성적 신앙을 소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재철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서 나갔을 때 그들을 메고 청년들이 갖다 묻습니다. 청년들이 그의 시신을 들고 갔을 때 그 시신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죽어서조차도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들의 시신을 끌고 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신령한 영적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헬라어의 로기코스라는 말, 로기코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로기코스, 진짜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감성, 그게 파토스,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예수님이요,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파토스, 예수님의 감성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감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들의 파토스, 감정, 내 생각, 내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요. 만약 그들에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인정의 욕구, 이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들이 알 때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 우리들이 인정받는 이 욕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는 일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누군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오늘 우리의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들의 분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보니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